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군데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우리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죄의 목록, 그렇죠? 죄의 목록과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우리의 삶과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내가 잘 되고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은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살펴봤었고,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그 소망,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다 가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가 그런 천국 얼마나 정말 멋진 곳입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글로, 우리의 그림으로, 어떤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는 이제 두 번, 오늘과 네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또 더 중요한 걸 또 제가 깨달아서 오늘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이 다섯 번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지옥의 삶에서 그럼 천국의 삶으로 살리면 또 어떻게 될까? 오늘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행위에 근거한 죄인의 구원 추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는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길을 단절시킨, 분리시킨 결정적인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혹은 공로를 쌓아서 그 단절된, 그 분리된 틈을 뛰어넘으려고 인간 스스로가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자기 노력은 결국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인간은 그 삶의 외로움과 또 무의미함을 결국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불순종을 죄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외적인 행동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동을 고치고 결심을 한다 해도 깊은 내면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나름대로 불완전한 노력으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노력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도달 불가능한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이 추구하는 이 사람 편에서의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는 구원의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어떤 노력,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6가지로 한번 이 깨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서 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뭐 생각하진 않을지라도 뭔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이 다리를 놓아서 자기가 다리를 놓아서 그 신에게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오늘 6가지 그런 다리들, 인간 스스로가 다리를 놓아서 구원을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의 다리들, 그걸 6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의 다리가 있습니다. 지혜의 다리.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 놓은 다리는 지혜의 다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장 21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자, 아직 안 찾으셨네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인간이 첫 번째 놓은 다리는 인간이 지혜나 혹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정하신 틀과 계획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같아요, 틀려요? 네,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계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빛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를 얻는 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저 사람은 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의 지혜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지적인 전능하심에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도를 보여주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복음 전도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성이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오묘한 계획은 제한된 지혜와 사고를 갖고 있는 유한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진리는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 당연히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반면에 믿는 자들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혜의 다리, 인간 편에서 지혜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의 다리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편에서는 지혜의 다리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인이 구원을 추구하는 노력도 어떤 구원의 다리를 놓고자 합니까? 두 번째는요, 의의 다리 혹은 선행의 다리. 의의 다리를 놓아서 혹은 선행의 다리를 놓아가지고 하나님 편에 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속죄하려고 합니다. 자, 성취 중심의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한 일들을 내가 성취해서 내가 속죄를 해서 내가 죄를 없애서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무나 사도 바울의 분명한 구원관이 드러나 있죠. 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뭘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 행위의 의로움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의나 선은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보다 더 의로울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의나 혹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인간의 불의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다. 마치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 안에는 물론 좋은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선 사업하는 목적과 과정과 결과 안에서도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자기를 내세우는 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갓보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추워하는 그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 자선 사업을 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행태를 보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면서 정말 나는 자선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또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인이 구원을 추구하는 노력은 또 어떤 구원의 다리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율법의 다리입니다. 율법의 다리. 율법의 다리, 율법의 행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복잡한 말이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뭡니까?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도덕 같은 거예요. 인간이 물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보면요, 율법으로는 결국은 뭡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이것 또는 저것을 하라고 말할 때 실상은 율법이 너는 이것 또는 저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의가 율법 안에서 결코 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한 율법을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대답할 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비춰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의로움을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얻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출시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이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라는 것이 의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내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한다라고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다리를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걸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율법 준수를 자기 의에 대한 자랑으로 내세우는 율법주의는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 폐기론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다리를 갖고도 우리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인이 구원을 추구하는 노력도 어떤 구원의 다리를 놓고자 합니까? 네 번째는요. 종교 의식의 다리, 종교 의식.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 인간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 놓은 다리인 지혜의 다리, 또 선행의 다리, 율법의 다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속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많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지 않고 자기는 그냥 일부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줬다라고 그거를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베푼 것일까? 자, 바울의 말에 따르면 침례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침례를 도구 삼아서 자기의 바울파를 막 형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이 침례가 필요 없다거나 침례 세례가 무익하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또 로마서 6장 3절 7절 그 말씀들을 보면 침례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징표로 인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침례의 중요성, 세례의 중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왜 그러면 굳이 자신이 받은 사도적 소명의 목적이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요, 기독교권 안에서 종교에 입문하는 대표적인 형식이죠. 세례라든가 세례와 더불어서. 자, 만약 근데 구원의 길이라면 그 침례가 침례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면 바울이 왜 침례를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종교 의식이나 형식만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 의식을 경멸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않고 주님께 정말 자기가 제자로 헌신하지 않고 얼마든지 종교 생활로 종교 행위로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서 종교 의식의 다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인이 구원을 추구하는 노력도 어떤 구원의 다리를 놓고 잡니까? 다섯 번째는요, 타종교의 다리입니다. 타종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지 않느냐? 왜 너네만 그렇게 옹졸하게 왜 기독교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불교도 갈 수 있고 유교도 갈 수 있고 이슬람도 갈 수 있고 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정상은 하나이지만 정상에 이르는 길은 이런 종교도 갈 수 있고 저런 종교로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지 왜 너네만 갈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 비기독교적 종교들을 통해서도 속죄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근데 종교다원주의를 다른 종교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다른 종교에서 너는 기독교만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석가모니를 통해서든 뭐 누구를 통해서든 갈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오히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4장 22절 다 잘 아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신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신이 없는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런 종교들의 다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색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양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율법을 엄청나게 다 지켜서든 자 이렇게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다리를 놓아서 가려고 하는 시도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라. 앞에서 말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근데 율법을 만약에 천 가지 만 가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거는 혹시라도 뭐 그거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그거는 우리가 조금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이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내가 꼭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눈 뜨고 듣고 보고 뭐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가 신이면 몰라. 하나님인가? 신은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누구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갈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타 종교의 다리를 통해서도 인간이 구원을 추구하는 이 노력은 헛된 다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인이 구원을 추구하는 노력도 어떤 구원의 다리를 놓고 잡니까? 여섯 번째는요. 잘못된 일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자격을 통해서 어떤 수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곳에 가서 혼자서 아주 금식하면서 혼자 거룩하게 혼자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 놓은 다리, 지혜의 다리라든가
선행의 다리라든가 율법의 다리, 종교 의식의 다리, 타종교의 다리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잘못된 일을 중단하거나 철학이나 돈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시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은 도대체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과 같이 선행을 행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신자들과 교제하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은 인간을 더욱 노예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6가지 다리, 이런 모든 다리들은 결국 다 뭐에 근거한 거냐?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행위. 문제는 이런 것들을 또 하는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공로를 쌓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중단하고 이런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의 표시로 하는 거야. 감사의 표시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다리들을 놓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적같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게 감사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선행을 베풀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다리를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무의미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약하면 이런 다리들, 지혜의 다리, 의로운 행위의 다리, 선행의 다리, 율법의 다리, 뭐 종교 의식의 다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리들, 자, 이런 걸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고 유한하고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는 제한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근데 선행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어떤 죄도 없고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사랑이 넘치고 완전히 자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표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나 이성이나 선행이나 도덕적 행위나 종교의식 이런 걸로 천국에 갈 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놓는 이런 다리들, 사람이 추구하는 구원의 길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도달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인간의 다 죄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50보 100보 차이에 불과합니다. 50보 100보 차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은 없느냐? 그러나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모든 시도를 멈추고 모든 다리를 멈추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디서나 천국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매 순간이 지겨운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범죄, 구원을 위한 불완전한 많은 노력들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뭐 내가 귀로 듣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 깊숙한 심령 가장 깊숙한 내면에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긍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격을 내 마음의 인격,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믿음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의 마음. 우리 말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맨날 1000번 만번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마음의 중심, 믿음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는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갖고 여전히 내가 나를 통치하고 예수가 거기 앉아서 나의 모든 내 삶의 영역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어떨 때는 예수님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마음.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정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에 모든 영역의 키를 주님 앞에 다 의탁합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라고 그분을 정말 마음의 가장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심령 가장 중요한 한복판으로부터 그분을 마음속으로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분명히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은 우리, 용서받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간섭하는 분이 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실까요? 우리 안에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또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불못에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영원한 광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은혜와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결단이 필요하죠. 죽음은 끝이라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현실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가장 복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영생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다시는 저주도 없고 죄악도 없고 어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을 앞두고 삶의 질고를 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영광되고 복된 삶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정말 그리스도, 나를 모든 왕처럼 모든 왕의 왕이 돼서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고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진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영접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편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냥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잘 모르면서 그냥 영접 기도 한 번 했다라고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이게 1800년대 들어오면서 부흥주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존 정통의 강력한 어떤 신앙의 어떤 정통주의에서 좀 더 벗어나면서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끌어모으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영접 기도를
너무 간편하게 해서 교회 안에 이제 구원의 점검이 확인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이런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라. 제자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오늘 원래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우리는 결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중립지대에 있는 거예요. 혼합지대에 있는 거죠. 회색지대. 이중 국적자가 되어갖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땄으니까 이 땅에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시민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고 물질,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시민권도 여전히 안 놓고 그 시민권도 갖고 살면서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또 대학생은 두 가지 이중 국적자가 되어서 두 가지 티켓을 여전히 갖고 싶어하는 이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새 사람이 안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지 않고 걸쳐 있다 보니까 정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미지근한 신앙을 제일 싫어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이 미지근한 신앙인데 미지근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하게 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건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고,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라면 그건 인격적으로 정말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가는 증거, 열매가 반드시 보여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처럼 완전한 새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지옥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 불신 가족들이 있는데 그 불신 가족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